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므월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므월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26절 합독합니다.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의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말하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절기를 지키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복을 주고 지켜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병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맥주절 이 초실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 장막절을 지키고 매년 3번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꼭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안식일을 지키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도덕을 가지라. 그럼 도덕적인 것. 그래서 밑에 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유월절을 지키되 희생의 피, 희생의 제물 이거는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염소 새끼는 삶을 때에 절대로 그 어미의 젖으로는 삼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글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우유에다가 짐승을 삶으면 맛이 더 있는지 없는지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요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육을 한다든지 뭐 할 때도 보면 어떤 분들은 된장을 푼다 그런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유로 삶은 좋은가 봐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유로 삶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미의 젖으로 우유로는 하지 마라. 그 어미. 왜냐하면 새끼가 그 애미한테서 나왔잖아요. 근데 최소한 그 어미의 우유로 젖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기본적인
윤리 및 도덕이고 윤리,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이거는 죄와 상관없이 이거는 윤리고 도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독교에서 윤리와 도덕이 나옵니다. 다른 어떠한 데에서도 윤리와 도덕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죄와 죄 아닌 것만 얘기하는 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요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냥 가장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이 비시자파들이 가장 극성을 여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얼마 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시끄럽고 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한국의 대사관에서도 한 하루 오전 하루 붙여놨다가 그냥 됐죠. 그 미국의 흑인 폭동 사건 미네소타주에 있는 그 사건 하면서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고 그들이 그렇게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많이 미국에서 이게 죽음이 제일 많이 있는 상태가 첫째는 흑인이 흑인을 죽이는 게 제일 많습니다. 흑인이 흑인을 죽이는 비율이. 그런데 흑인이 흑인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백인이 백인을 죽이고 흑인이 백인을 죽이는 것보다가도 제가 말씀을 흑인이 백인을 죽이는 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백인이 흑인을 죽이는 것보다가도, 그러니까 백인이 흑인을 죽이는 것보다가도 흑인이 백인을 죽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시아 계통 사람들도 흑인 하면 그냥 아프리카 계통이란 말이에요. 아프리카 계통. 그러면 아시아 계통이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제일 적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백인이 흑인을 죽이는 확률이 가장 적지 아니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감옥을 7번인가 9번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흑인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죽을 때도 신고가 들어와서 위조 지폐를 사용을 해서 우리 요새로 말하면 뭐 우리나라로 가면 24시 슈퍼마켓 같은데요. 그런데 위조 지폐를 가지고 와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왔거든요. 그런데 순수히 이렇게 진압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근데 그것보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데모를 하고 또 시위를 한 것이 흑인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하면서 데모를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그냥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러면 뭐 문제가 없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살인 사건도 나타나고 방화, 그 다음에 이 도둑질, 그 다음에 건물 파괴,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들이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라고 프랭카드를 들고 떠들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중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죠, 그잖아요. 가게를 다 부숴버리고 그 안에 있는 휴대폰들이 다 그냥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되는 걸 다 털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유명 그 브랜드 다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막 팔고, 건물 백화점을 다 부시고,
그러니까 백인이 이 여자가 이렇게 가로막고 여기는 하지 말으라고 이거는 개인 거라고 하니까 여자를 내동기 쳐버리고 깨버리고 그리고는 건물을 깨고 가서 가져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핏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이 이거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도덕이다, 윤리다, 뭐 죄다, 죄가 아니다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자기들이 정의하는 게 이게 정의다 하면 그것만 정의, 나머지는 전부 다 적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하나의 이 슬로건만 내걸면 그것만 기중하고 나머지는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외에 수많은 사건이 터지고 해도 그거는 뭐 전부 다 이렇게 안 되는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이게 뭐냐? 여기 그 뿌리가 이러한 이 뿌리가 왜 나오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글로벌리스트들의 출발이 바로 1917년 이 인터내셔널 커뮤니스트 이 코민테르네통 시작해서 나온 게 바로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좌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은 정확한 표현을 안 하는데 이렇게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잖아요. 이제 극우. 좌파가 있으면 극우가 극자가 있으면 극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말만 하면 극우라 그러는데 극우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두 가지가 극우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유지되어지는 것을 극우라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폭력과 민족주의를 우선시하는 것. 폭력을 하고 민족주의를 우선시하는 폭력이 없으면 극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꼭 따라다니는 것이 폭력이 있어야 됩니다. 폭력과 민족주의를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뭐냐 백인 우월주의 하면서 폭력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했던 KKK단 이런 걸 가지고 극우라고 그래요. 극우가 뭔지 다 그 의미도 모르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언론들은 막 그냥 무슨 말만 하면 극우다 뭐 어다 그러는데 그런 차원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좌파들 민주노총 데모하고 폭력하고 우리 민족 우선 이 떠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용어적인 개념에서는 극우예요. 극우. 더나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뭐 극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뉴스 듣다가 보면 일본의 극우들이 그냥 뭐 데모하는데 폭력을 행사하고 그다음 자기들 일본 민족주의 우선시하고 폭력을 한다. 이것이 극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없으면 극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여기 말씀이 뭐냐 하면 기독교가 있어야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다. 하나님이 이 윤리라는 기본이 하다못해 짐승에게까지 짐승을 삶는데도 최소한 그 어미의 젖은 삼지 마라. 이게 도덕이고 윤리예요. 기본적인 해야 될 일과 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존재를 이 윤리와 도덕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신앙이잖아요. 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신앙인데 그 신앙에서는 너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해서 그 절기들을 다 지켜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초태생 처음 난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이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의미, 짐승을 염소를 삶을 때도 그 어미의 젖은 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윤리와 도덕, 이
유지가 되어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귀의 초태생은 어린 양으로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하시는 거거든요. 나귀는 정말로 그 집에서 사용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사용되어지잖아요. 짐을 싣는다든지 일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는 너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열방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하나님께서 지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들을 쫓아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넓게 해주신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 주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1년에 3번씩 초막절을 짓고 그것도 이렇게 하고 그 일주일씩 지내고 이럴 때 이방인들이 쟤들은 저 때는 전쟁도 안 하고 저 때는 우리가 침공하면 그냥 무방비해서 다 이겨.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때는 내 땅을 아무도 탐내지도 못하고 엿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 아랍과의 전쟁이 1차, 2차, 3차에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47년부터 시작되어진 이 독립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때도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잘 아는 6.1 전쟁이다라는 것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한번 인터넷을 찾든지 아니면 책을 찾든지 해서 이스라엘의 그 6.1 전쟁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셔요. 그냥 깊이는 안 해도 되지만 거기에 대한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냥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그 전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간증들, 그 전쟁의 그 부대마다 이 전투를 해서 이기게 되어지잖아요. 이길 때 그때 보면 정말로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사건, 이런저런 수많은 사건들이 정말로 그냥 즐비해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보면 진짜 이거는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구나. 그런 것을 보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 그들을 쫓아내고 지켜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런 간증들을 보면 전쟁사에 그거 기록이 되어진 것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다 바뀌어져도 한 점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이 사실이구나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직장인들도 있고 기업인들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의를 지키는 이때는 꼭 주일날 제일 장사가 잘 돼요. 식당도 제일 장사가 잘 되고 이것도 제일 장사가 잘 되고 저것도 제일 잘 돼요 하면서 그 주일 여는 사람이나 또 성도들 가운데 보면 주일 문 닫는 사람이나 더 잘 사고 덜 못 살고 그러지도 않아요.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형통함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들을 쭉 말씀하시고 또 안식일, 지난번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7일째 되는 안식일이 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는 이 글로벌리스트들 그 뿌리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윤리와 도덕이 다 파괴되고 타락되어져 갑니다. 젠더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기독교만이 이 윤리와 도덕을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어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절기를 지키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킬 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올 때 주님 하신 말씀,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들이냐,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역사가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